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후회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참 그 인생 보람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는 가을에 후회를 하게 되고, 젊었을 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게 되고, 잘 나가고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합니다. 몇 년 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뉴욕에서 전도사를 했을 때 교회에 어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시고 또 묘지에 가서, 장지에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리는데, 그 관이, 시신을 모신 관이 이렇게 땅에 묻힐 때, 그때 그 중에서, 가족 중에서 한 명이 그 묘지에서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면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막 큰 소리로 절규하는 그런 여인이 있었어요. 저에게 나오지 않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그런 따님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는데,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고 겨우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간하는 순간에 아버지 잘못했다고 하는 그 절규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왔습니다. 아마도 아버님 살아계실 동안에 관계가 이렇게 좀 불편하지 않았을까? 아버님에 대해서 정말 못다한 것이 많아서 저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절규하는 그 상황이 제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러지 않았었으면 그냥 돌아가시는 순간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인생이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사람들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한다 그래요. 비로소 돌아가신 다음에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살아계실 때 그걸 깨닫고 효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복된 인생 아니겠어요? 5월달을 맞으면서 제가 5월달의 말씀 주제는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니까 자녀를 복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정한 주제에 적절하게 우리 이종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둘째 주는 마더스데이인데 아내를 기쁘게 하는 남편이 되자, 셋째 주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자녀가 되자, 그런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그만 제가 후회할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 은혜를 기려야지 아내를 기쁘게 하자는 얘기를 하면 되냐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섭섭해 하시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짧은 생각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분은 항상 나중에, 주인공은 제일 늦게. 모든 행사에도 대통령은 가장 늦게 나오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나오고, 이런 게 맞는 순서 같다 하셨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더 아내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자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의 한편에는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어머니 은혜를 기리는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오늘은 제가 불효자는 웁니다 하는 심정으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을 머리에 인 채 홍해지고 온종일 밭을 매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된 일 끝에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걸터앉아 끼니를 때워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꽁꽁 낸 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해도, 그래서 동상 가실 날이 없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난 괜찮다, 배부르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더운 밥, 맛난 찬, 그렇게 자식들 다 먹이고 숭늉으로 허기를 달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죄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고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게 달아 문드러져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술 좋아하는 아버지가 허구한 날 주정을 하고 철부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집에서 외할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소리지겨 우는 엄마를 보고도 그 눈물의 의미를 이 속 없는 딸은 몰랐습니다. 내가 엄마가 되고 엄마가 낡은 액자 속 사진으로만 우리 곁에 남았을 때 비로소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난 괜찮다 하면서 늘 자식들을 위로해 주듯이 제가 저질렀던 모든 허물들과 실수들을 다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는 우리가 나의 귀에 즐거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것임을 깨닫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본뜻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언가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두 계명이 성경 모든 말씀의 참뜻이다, 본뜻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 중에선 그 4계명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는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4계명 다음에 사랑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계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른 모든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을 수가 없어요. 좋다 그러면 그건 피상적인 것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영향을 주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맺게 되는 모든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오는 관계가 바로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면서 처음 만나는 만남이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과의 관계는 평생을 지속하는 관계죠. 다른 관계는 가다가 중간에 끊어지고 단절될 수도 있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평생을 지속되는 관계고 평생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자란 사람은 그 후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부부관계에서 있으나 다른 공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원만한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의 관계 좋지 않고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고 부모님께 학대하거나 부모님을 못되게 한 사람들은 다른 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주거나 받고 그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관계는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첫째 가는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순종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살아가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고 또 다른 권위에 순종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우습게 알고 부모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인 질서도 무시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법을 알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과의 관계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Honor your parents, for this is right. 근데 영어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Honor your parents, for they haven't written their will yet. 그들이 아직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니 부모님을 공경해야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한 조크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대. 그러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 복을 바라면서 또는 많은 상속을 바라면서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바로 내게 큰 은혜와 내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너희 어버이를 즐겁게 해라. 특히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성경에서 일일이 찾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 가정사역을 하시는 두번 목사님이 지은 책을 통해서 조금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존 트렌트, 게리 스몰리 이 두 번 목사님이 쓰신 The Blessing
책이 있어요. 아주 일반 서적 분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100만 권 이상 팔린 책으로 오버 밀리언 카피가 팔렸으니까 아주 큰 인기를 얻은 책인데, 이 두 분 목사님들이 이제는 목회는 일반 목회는 하지 않으시고 가정사역에 전념하면서 다니면서 저술도 하고 강연도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들이 쓴 책 The Blessing, 부제로 The Gift of Unconditional Love and Acceptance, 무조건적인 사랑과 받아들임에 대한 선물, 그것이 축복이다, 축복을 비는 거다라는 책이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축복을 하는 방법을 5가지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가 The Meaningful Touch, 축복할 적에 타치하면서, 만지면서, 스킨십을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와 대화하시기 전에 먼저 만져주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타치해 주시고 만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그리고 보듬으셔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에요. 말보다 앞서는 것이 타치입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실 적에 말씀으로도 많이 고치셨지만, 특별히 남들이 타치하기 싫어하는, 남들이 멀리하고자 하는 문둥병자나 그런 험한 사람들을 스킨십을 통해서 만져주시면서 품어주시면서 그렇게 고쳐주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타치, 그것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효도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는 점점 이렇게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어간 것 같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부부관계도 스킨십을 많이 하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킨십이 줄어갑니다. 평생이 아니라 1년 중 내가 부부간에 어떤 스킨십이 있었나 하고 카운트해볼 적에 의미 있는, 좀 미닝풀 타치, 의미 있는 스킨십은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부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린 연세가 들어갈수록 타치가 더 필요하다 그래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장수하는, 더 오래 사는 이유는 노년이 됐을 적에 타치가 부족한 것은 남자들이 훨씬 더 부족하답니다. 할머니는 그래도 손녀를 타치하기도 하고, 또는 손으로 요리도 하고, 또 뜨개질도 하면서 손을 잡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좀 타치할 일이 좀 생기는데, 남자들은 타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일찍 죽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마음으로도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더 많고. 그러나 특별히 의미 있는 타치는 바로 자식들과의 그러한 타치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의미 있게 부모님을 만져주고 타치해주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이러한 타치가 굉장히 치료의 중요한 요소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연구 결과는 거의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는 두 환자를 실험을 했는데, 한 환자에게는 가족들에게 당신의 가족인 이 환자를 틈나면 계속해서 만져주고 허그해주고 하여튼 품어주고 스킨십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가족들한테 지시를 했고, 다른 가족에게는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되니까 절대로 타치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연구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타치가 있었던, 만져주고 허그해주고 이러한 타치가 있었던 환자는 회복이 훨씬 빨랐고, 타치가 없었던 환자는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거친 손과 발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을 우리가 타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부모님을 향한 그냥 빚진 마음, 그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 다하지 못한 불효,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부모님을 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잠깐 영상 하나 볼까요?
손으로 만져보세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거기 있습니다. 네. 실제로 어머니를 타치하면서 그 복은 누가 받습니까? 어머니를 기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일레멘트, 요소들은 스포큰 메시지라고 스몰리 목사님과 트렌트 목사님이 얘기를 합니다. 스포큰 메시지, 타치, 그런 언어를 초월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러나 확실한 언어의 사랑의 표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스카 에머스타인의 그 유명한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불려지지 않은 노래는 노래가 아니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랑이 확실하게 표현될 적에는 타치와 더불어서 분명한 메시지로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말로도 또는 글로도 다른 그런 비언어로도 그 분명한 메시지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꾸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 같지가 않아요. 이거 뭐 중요한 얘기도 아닌데요. 나중에 얘기하세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부모님에게는 섭섭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의 얘기에 경청하면서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축복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우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expressing high value, 그러한 언어로 축복할 때 그 언어에는 그분의 가치를 아주 높여드리는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그 당신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부모님들이 때로는 난 너무 오래 살았어, 도움도 안 되고 오히려 자식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어머니는 내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아버지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면,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어머니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지혜의 말씀인데요. 부모님 얼굴을 볼 때마다 내가 행복합니다. 오래오래 사시면서 저를 든든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어머님들의 소중한, 부모님들의 소중한 가치를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정말로 그 부모님을 소중히 생각한다는 것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아직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분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이죠. 나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건강해야 돼,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나는 오래 살아야 돼 라면서 자신의 가치를 참 존중히 여기면서 삶을 풍요롭게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주려다. 제가 이 말씀은 개역성경으로 올려놨어요. 개역성경의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은 단지 그냥 리서비스가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줘서 준 어머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가르쳐주신 그 길로 행할 때 그때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어느 도시에 아주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한 효자입니다. 부모님한테 그렇게 극진히 정성을 다해서 모실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든지 해드립니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좋은 곳에 거처도 마련해드리고, 하여튼 돈을 아끼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지극정성 효성을 바쳤기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참 효자다 하고서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시의 효자가 시골에도 어느 효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시골 효자가 훨씬 더 효자인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듣고 도대체 그 시골에 있는 효자는 어떻게 효도를 하길래 그렇게 그런 칭찬을 받나 하면서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갔는데 집에는 노모님 한 분만 계시고 그 효자는 나무하러 산에 갔습니다. 근데 나무에 하러 갔던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노모가 아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가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유 힘들었겠구나 하면서 지게 벗는 것을 막 거들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냥 어머니가 그냥 거들어주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땀이 많이 났구나. 야, 뭐 좀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먹물도 씻겨주고 그 다음에 발도 씻겨줍니다. 그래서 이 시골 효자가 그냥 어머니한테 발을 맡기고 어머니가 막 그 꼬부랑 할머니가 그냥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아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는 이 도시 효자가 그냥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효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한 정 그렇게 불편한 어머니가 발을 씻기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고 있나 하면서 화가 났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그토록 지성을 다해 효도를 했지만 우리 어머니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 환한 얼굴, 그 기쁜 얼굴, 그 웃는 모습, 그 시골 효자의 어머니에게서 본 것이죠. 그 시골 효자에게 묻습니다. 자네의 어머니는 참으로 행복해 보이네, 기쁘게 보이네. 어찌 그런가? 내가 보기에는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은데. 저는요, 어머니가 원하는 거라면 그냥 다 해드려요. 어머니가 제 발을 씻겨주고 싶어 하셔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고 싶어 한 것 제가 그렇게 하도록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어머니가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그냥 어머니의 마음에서 제가 다 그렇게 어머니께 그 마음을 다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도시 효자가 깨달은 거죠. 참된 효도는 내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거다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 부모님의 길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참된 효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라고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해야 될 때 부모님이 무엇을 더 좋아하시는지,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에 민감한 것이 효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몰리 목사님과 트렌트 목사님의 블레싱의 네 번째 축복의 방법은 Picturing Special Future, 아주 특별한 미래를 보게 해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이라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하면서 너는 단장나무로 뻗은 나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미래를 그림을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할 때 부모님에게도 밝은 미래를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효도라는 것이죠. 지나간 세월이 훨씬 더 길고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내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꿈을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미래는 뭡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보여드리는 것, 내가 오래 살아서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내가 본다라는 그 희망 가운데 살아가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축복하는 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을 넘어서 더 아름답고 찬란한, 눈물도 근심도 질병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이 영원히 평안과 복락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부모님이 분명히 깨닫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향한 참된 효도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축복의 방법은 genuine commitment,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순종합니다. 근데 때로는 부모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어요. 형식적으로는 불순종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참된 순종인 그러한 순종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지만 주 안에서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부모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주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참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같더라도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임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진정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임을 확신시켜드려야 될 그러한 책임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고 이미 그냥 너무나도 사이가 벌어진 그런 분들도 계셔요. 부모님이라고 다 완벽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생각이라고 다 지혜롭겠습니까? 때로는 문제 있는 부모님도 있고 또 어려운 부모님도 계시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부모님께 참된 효도는 바로 주님의 길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용서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주셨던 모든 상처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면서 부모님께 진정한 그러한 효도를, 진정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님은 때로 사랑의 양육보다 때로는 아픔을 준 경우가 많겠지만, 그러나 과거의 아픔을 우리의 오늘의 불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그 치유받은 다음에 부모님을 진정으로 용서하면서 부모님과 참된 믿음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효성을 가진,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그러한 축복받은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자꾸 가정이 무너져갑니다. 대가족 제도가 무너져가고 또 점점 개인화돼 갑니다. 이런 시대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라고, 하나님의 가정은 대가족이에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있고 부부관계도 있고 또 자녀관계도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 성공할 때 다른 관계에서도 축복받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다든가 참화를 겪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죠. 특별히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그 가족들은 그 자신들이 의식하든 의식 못하든 큰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트라우마 이후에는 그 삶이 자꾸 불균형하게 되죠. 특별히 큰 전쟁을 겪은 나라들 가운데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막 이상한 전염병도 돌고 또 유전적으로도 이 결함이 있는 그런 기형아들, 불안전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6.25라는 전쟁을 겪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트라우마로 인한 비극이 적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한국 전쟁 후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는 트라우마가 이렇게 훨씬 적을까 하고 연구를 했더니 와서 관찰을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두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한국에서 트라우마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본질인 것 같다 하고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텐마루에서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밥을 먹는 장면이에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먹여줍니다. 손주가 맛있다고 그걸 할아버지가 먹여주는 밥을 먹어요. 또 하나 사진은 어머니가 머리에 큰 다라이고 가는데 뒤에 아기를 업었습니다. 아기가 그냥 형편없죠. 뻘거벗은 아기예요. 근데 제대로 업지를 못하고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애가 뒤로 이렇게 고개가 완전히 뒤로 젖혀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굉장히 불편한 모습이에요. 근데 애는 너무나 초연스럽게 웃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에서 있는 이 아름다운 가족 관계가 전쟁 후에 그런 트라우마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비밀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축복받은 가정은 우리의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고 우리의 나라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마다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히 만들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이렇게 양육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큰 기쁨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쏟았던 희생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결코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풍요로운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회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에게 순종하며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